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그 길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고 깨달아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지나왔고요.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정을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구브로섬,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더베 지역을 통과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하고 또 드로아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예배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바울이 돌아다녔던 지역, 바울이 다녔던 이 지역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본두스, 그다음에 갈라디아 북쪽 지방, 그다음에 비두니아, 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비두니아와 또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에 있는 그 지역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베드로 전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들은 또 베드로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베드로가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대필해 준 사람이 실루아노,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알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다녔던 이 여정들을 알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물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글로써 남아있는 건 바울이지만 바울 외에 많은 주의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폭넓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본다면 오히려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력하여서 일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곳, 바울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역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돌아오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근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지역의 흉년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항상 이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또 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야고보 선생을 옛날에 야고보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야고보 사도도 바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성격은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우고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도록 격려하는 일들이 이 3차 전도여행의 성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편지나 바울의 격려나 바울의 글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들에게 헌금하고 물질로서 돕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전도여행 전체 성격을 그것을 함께 안고 가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죠.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처럼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바로 예배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에서 잘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본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지만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바울과 함께 떠나는 일행들은 자기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울과 마지막이었지만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고, 이 교회를 쭉 지나와서 바로 예배소로 가는 데에서 3차 전도여행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시간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따라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교회들마다 다녔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이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그들을 도울 것을 어느 정도 권고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가장 핵심되는 지역은 예배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배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무대 중심을 예배소로 옮기게 되는데, 왜 예배소가 중요하냐면 무려 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배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3년을 머물렀다. 그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거의 커버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예배소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의 이 지역,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바울은 다 커버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와 본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로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배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더듬어 보시라고 다녀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예배소는 이렇게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 옛날에 2000년 전 예배소라고 믿어지기가 어려운 정도로 이미 발굴된 이 유적만을 가지고도 그 당시에 어떻게 예배소가 발달한 도시였는가, 그리고 항구 도시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소에 도착을 하는데 예배소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볼로가 하나 약점이 있었다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나 파피루스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잘했다. 이런 아볼로입니다. 하나 부족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도는 몰랐다는 거죠. 구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거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겨 있고 바울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남겨져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니, 아볼로가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니 다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서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고 말씀도 잘 전했고 그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까지 다 이렇게 더해졌을 때 아볼로는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왔을 때 고린도에는 지도자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말씀을 차곡차곡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죠.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의 일행들이 다 에베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아볼로가 다시 가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들에 의하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추천서를 써주어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빙을 받은 거죠.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 있으면서 이런 역할을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의 모든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난 제자들을 보고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아직 성령은 받지 못,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아볼로처럼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하지만 아직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거기에 멈춰 있는 요한을 아볼로를 우리가 볼 수가 다른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게 엄청난 일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자마자 12명의 제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런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려한 입성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화려하게 입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외치고 또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 소아시아 지역의 첫 열매라는 것은 에베소에 들어와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굴까요? 아가야의 첫 열매. 우리가 지난번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는 누구였을까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시아의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름들이 생소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로 에베네도도 얻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스데바나, 에베네도, 루디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 한켠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소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어느 곳에 들어오면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예배소에서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회당으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즈음에 그들에겐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자리를 옮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당시 유명한 헬레니즘 철학자였던 두란노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게 예배소에 가면 볼 수 있는 도서관인데 이게 두란노 서원은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에 좀 더듬어 보시라고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큰 도서관이라고 들었고요. 이쪽으로 가면 아데미 신상이 들어있는 그런 조그만 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생겨납니다. 이 제자가 나중에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골로새에 가서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바라고 하는 제자는 라우디게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소에는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되고 이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 아시아 지역을 다 뒤집어 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여름쯤에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제 그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 낮에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햇볕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다닐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복잡하고 그냥 걸어서 이 길을 가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고 잠깐 여기 들어가서 쉽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는지 봤더니 모스크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집트도.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 모스크 들어가는 게 꺼려졌는데 선교사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면 25전 정도 되는 동전을 하나씩 주면 우리 신발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신발을 받아주면 신발을 맡겨놓고 우리는 모스크 안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모스크에 오후가 되면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뭣도 하고 쉬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니까 또 나와서 다른 곳을 가면 또 다른 모스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스크도 그 이슬람 사람들의 종파에 따라서 성격이 좀 틀립니다. 어느 모스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앉아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모스크에 들어가면 누워있기도 해요. 이게 종파에 따라서 좀 자유로운 종파는 누워있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그 안에 모스크 안에 있는데 어느 곳에는 그냥 최소한은 앉아 있어야 되는 자세까지 지켜야 되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고온이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선풍기를 다 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풍기 바람으로 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마치 두란노 서원은 시에스타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낮잠 자는 그 시간을 빌어서 오후 2시에서 5시 정도 이 시간에 사람들은 다 잠을 자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그 공간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모아놓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자연 바람으로 그렇게 시원해요. 지금처럼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정말 너무 졸려웠을 거예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에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흥미로워서 배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의미 있는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배소에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것을 다 쌓아놓고 불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가 뒤집어진 거죠. 예배소가 바울 때문에 제자들이 생겨나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배소는 이런 곳입니다. 예배소는 바울이 뒤집어 놓은 곳이에요. 분명히 이번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예배소는 꼭 들를 것입니다. 예배소에 가셨던 분들, 예배소에 기억이 남는 분들은 이런 예배소를 이렇게 발전하고 2000년 전에 발달한,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타락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바울 때문에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제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불에 태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로 장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막 마음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복음의 확장 가운데 어떤 마음의 비전이 생겼는데,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로마행 비전 선포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식 도시와 사람들을 경험하고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를 들었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비전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내어놓습니다. 뭐냐면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3차 전도 여행은 각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보하고 헌금하고 그 물질을 좀 돕기를 다 연통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들을 든든히 다시 한번 세우고 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여러분 위에 보면 이 3차 전도행이 AD 52년에서 57년입니다.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있었다면 아마 이때가 거의 AD 55년경이 될 것입니다. AD 55년이 되었다면 바울의 나이가 55살 정도 되었다. 우리가 지난번 연도를 계산했을 때 연도에 맞춘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지금의 55세와 2000년 전의 55세는 많이 다른 나이입니다. 바울은 이미 굉장히 쇠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55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55세 때 난 로마로 가겠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선포는 했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자,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구제 헌금을 다 교회들이 모아놨을 것입니다. 바울은 들러서 그 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리고 로마로 그 후에 가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로마는 거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이따가 지도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페인으로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거점이 되어서 서바나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원대한 복음 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바울은 좀 서둘러야 되죠.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게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곳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서 교회들이 준비하게 하고 또 바울이 나중에 방문할 것을 예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금으로 말하면 CPA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같이 보냈을까? 아, 이건 헌금과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도우러 에베소에 왔다가 디모데와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 있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이제는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이 즈음에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치고 또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질투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이 즈음에 글로에의 사람, 클로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글로에의 사람, 집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무슨 소식을 전해주냐면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갈라지고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고 교회 안에는 음행 문제까지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마게도니아로 떠나는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주고 고린도에 그 편지를 전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편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앞서서 디모데나 에라스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디모데와 협력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라는 그런 편지, 당부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급하게 보낸 편지였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기록된 편지기보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보낸 편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 이 근거를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앞에 무슨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바로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보다 앞서 보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또 로마에도 선발대를 보냅니다. 로마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비전 선포, 로마로 가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 일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아직은 그 편지가 안 나왔는데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가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가 도착해 있을 즈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발대로 바울이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발대를 다 보내놓고 바울은 에베소에 좀 더 머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거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에베네도 있습니다.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열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에베네도도 이 로마에 보낸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자매 베베, 지난 주에 우리가 배웠죠. 갱글에 사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던 그 자매가 또 이 로마서를 들고 그곳에 가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자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하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울 서신을 같이 읽을 때에 이 흐름을 가지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그 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엄격결에 로마로 간 게 아니죠. 바울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는데 회당에서 3개월 가르치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에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요, 우리는 짐작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아직 고린도전서가 가지 않았거든요. 자, 로마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막 난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에서 시끄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일단 고린도는 우리가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 정말 바울에게 하나 골치 아픈 혹이 하나 생긴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큰 뜻을 품을 때 이 골치 아픈 일이 하나 꼭 생기는 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고린도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타락한 그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방적인 삶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정식으로 편지 쓸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제일 속을 많이 썩은 교회고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냥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는다 그러면 다 고린도전후서에서 다 찾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구약도 많이 알고 또 부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도를 다 알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두 손을 들고 난 못하겠다 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돌아왔어요. 바울이 권면해서 다시 가서 목회 좀 잘해라 했는데 아볼로가 난 이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대표단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가야의 첫 열매, 고린도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기억나죠? 스데바나가 있습니다. 스데바나를 포함한 3명의 대표단이 찾아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3명이 대표로 온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우리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찾아온 것, 예배소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정식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 문제에 대한 책망 및 답변, 음행 문제와 소송 문제에 대한 답변, 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디테일하죠. 어떤 이슈에 관해서 쓴 글들이 고린도 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분쟁,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막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아볼로도 같고 바울도 들렀고 베드로도 들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막 계파별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다 바울이 써서 이 3명의 대표단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16장에 보면은 그 썼을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해달라는 필요성과 그것을 좀 권면하는 인사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전도여행의 성격이 좀 그 편지글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편지가 가고 바울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린도 대표단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 원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고 더 심각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어떤 일들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이런 이슈를 떠나서 바울의 사도성을 막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울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제가 이걸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지금 이 다른 편지를 써서 바울이 이게 그들에게 해야 되는데 사도성을 부인한다. 여러분 뭐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할례 문제, 유대인의 할례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 이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생겨서 바울의 사도성을 짚고 넘어가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막 눌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다녀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바울이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번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예배소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2번째인데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 무슨 말이냐면 2번째 한번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바울이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바울의 마음이 낙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막 모욕하고 그 당시에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을 막 인신공격한 것 같아요. 뭐 편지글로 볼 때는 힘이 있더니 직접 보니까 별로 뭐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잘생기지도 않았네, 뭐 이렇게 막 비웃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게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정말 고뇌를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보다 앞섰던 편지, 디모데를 통해 보냈던 편지가 있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가 존재하는데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그것을 추측하고 그런 편지가 있을 것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 사태가 악화될까 싶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전하고 빨리 와서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선가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일이 있는 동안 예배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직 바울은 예배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사람들이 대적하기 시작하고 예배소에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는 분위기가 안 좋죠. 고린도 교회 때문에 신경 쓰죠. 바울의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배소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예배소에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까 말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 예배소 사람들은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당시에 25만이 모였다고 사는데 어떻게 이걸 추측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소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바울이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공격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앞장을 서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데 이것은 이쁘게 말한 거고요. 이 바울이란 놈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과격하게 쓴 이 바울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바울이란 놈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예배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해서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이 엄청난 신전이 지금 실존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둥 하나 정도 남아요. 기둥 하나도 거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기둥으로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을 그냥 이렇게 재건한 그림입니다. 그림. 자, 이런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예배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배소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배소 극장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소 극장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이곳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바울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서 폭동을 일으킬 때 대다수 사람들은 마치 고린도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다수 사람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막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 그냥 이 동원된 거죠. 선동되어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배소가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이 주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서와 같은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이 사람에게 당했으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고 결국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치는데 서기장에 의해서 그냥 쉽게 해산이 되고 맙니다. 예배소의 서기장이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해라 하고 사람들을 다 해산을 시킵니다. 어쩌면 짧게 말하지만 예배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엄청난 소요가 벌어진 것이 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또 예상을 하죠. 아, 바울이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떠나야 됐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엄청난 소요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를 쫓겨나는 심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배소에서 막 도망을 갑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고린도에서는 편지가 오지가 않았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사명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소를 벗어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갑니다. 아마도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나 싶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빌립보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올 때 여기쯤에서 디도를 만날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되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안고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고 나중에 드로아를 떠나서 이곳에서 전도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았으면 그것을 뒤로 하고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바울이 이처럼 예배소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게 편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잘 모르는데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바울의 심정,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찬양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유튜브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조혜리 자매가 부른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유튜브 찾으면 바로 나올 텐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 주 강의와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번 들으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각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통해서 스데반, 서머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이 3차 전도여행을 따라가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지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발자국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고 그럼에도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그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